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쓰임받는 인생이 되십시다. 별로 안 쓰임받고 싶은 것 같습니다. 쓰임받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생을 한번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정말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마음으로 아멘 크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하시죠? 다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크게 하셔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휘어져 추수하게 된 추수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꾼, 어떠한 자를 부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떠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인가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설교가 마칠 때쯤이면 하나님,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귀하게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부르시고 쓰시고자 하는 일꾼들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면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오늘 3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가? 우리도 이 땅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사람들을 마주칠 때마다, 사람들의 무리를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드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마 정치가들은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신에게 표를 던질 수 있는 아마 사람들을 한 표로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장사꾼들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 그 사람을 고객으로 보니까 한 사람이 다 돈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그 한 사람이 그들의 특징과 그들의 생김새가 그들이 내뿜고 있는 향기가 모두가 다 예술 작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셨을 때, 사람들을 보았을 때, 무리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셨는가?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는 양들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어 나가겠지만 성경에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그러한 부분들 중에 저는 이렇게 양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양을 한번 다 보셨죠? 양은 아주 특별한 그런 동물입니다. 보기에는 아주 깨끗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이 좋은 이미지를 가진 존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뜸하지만 우리가 꼭 찜질방에 가면 뭐라 씁니까? 이 양머리를 딱 쓰고, 그렇죠? 들어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서 양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 양의 특성을 알게 되면 그렇게 좋은 모습만 그리고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선 양에게는 방향 감각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대부분의 그러한 가축들은 밖에 갖다
갖다 놓으면 좀 집으로 돌아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저희 본가에 가면 진돗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만한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고양이 이름은 이순이, 그리고 개 이름은 백돌이입니다. 이 개는요 진돗개입니다. 한날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가에 갔더니 아버지 백돌이 어디 갔습니까? 했더니 집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골이다 보니까 집을 나간 건지 안 그러면 개도둑이 와서 이 개를 들고 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한 3일 후에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이 동아에 백돌이가 집으로 돌아왔다. 자기 집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 고양이 이순이, 이 이순이도 집을 나가고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이순이가 밖에 나오더니 배에 아기를 갖고 왔네. 어쨌든 집으로 이렇게 다 찾아오는 그러한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여러 우리가 키우고 있는 그러한 가축들은 어떻게 뭐 자신이 살고 있는 그곳을 찾아오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집으로 찾아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방향 감각이 없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 보고 다 양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고, 나는 지금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나는 어떤 비전을 향하여서 추구하고 있는가, 나아가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 여러분 혹시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양이라는 동물을 살펴보면 아주 겁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무기도 없습니다. 어떤 동물들은 신체의 한 부분을 예리한 무기로 사용을 하고 있죠. 여기에 계신 우리 자매들, 손톱!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무기이지 않습니까? 어떤 동물들은 또한 자신의 그러한 색깔들, 그렇죠? 뭐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 색깔로 변하는 그러한 보호색, 그러한 보호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죠. 양에게는 그러한 보호할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려움도 많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폼 잡고 이렇게 뭐 건강하고 시식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한순간 뭐 정기 검진을 통하여서 또 의사의 말을 통하여서 아이고 선생님 몸에 암세포가 발견이 되어졌네요. 이런 말 한마디만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한순간 내 삶이 내 존재가 무너져 내리도록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 연약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양이 깨끗한 것 같죠? 그런 아주 쉽게 더러움을 타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 다 신사, 숙녀, 그렇죠? 다 잘생겼고 다 핸섬하고 다 예쁘고 그렇지만 우리는 쉽게도, 너무나도 쉽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쉽게 그 환경 속에서 오염되고 세속화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다 양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양의 문제, 양의 모든 문제들은 단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단 한 가지의 해결책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목자만 곁에 있으면 방향을 잡아주고, 목자만 곁에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일러주고 또 안내하고, 그리고 목자가 앞서가는 그 소리를 듣고 양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또 목자만 곁에 있으면 그들을 보호해주고 또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그 위험 속에서도 지켜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목자만 있으면 또 목자가 그 양을 깨끗하게 이렇게 목욕도 시켜주고 케어도 시켜주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하여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주님의 눈에는 바로 목자 없는 양으로 그렇게 보여졌던 것이죠. 목자 없는 양들, 그 양들을 보았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느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쌍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하죠. 이 compassion은 두 가지의 단어로 이렇게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com과 passion. com이 무엇입니까? com, com 함께라는 뜻이고 passion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함께 고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양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셨습니다. 양의 방황을, 그리고 양의 고통을 주님의 고통으로 받아들였고, 양의 눈물이 바로 주님의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황과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아픔, 그들의 좌절을 우리 주님 자신의 좌절처럼 함께 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들, 어떤 일꾼들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주님의 마음, 바로 이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어떠한 직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아픔이나 그 백성들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그가 대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문제를, 이 백성들의 죄를, 이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해결자, 바로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절실히 느끼는 사람, 바로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 히브리서 4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여러분, 이중부정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함께 느끼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좌절을, 이런 우리가 하니까 거리가 먼 것 같습니까?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나의 좌절을 우리 주님 함께 느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바로 그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원한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마음, 그들의 좌절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그들의 낙심 때문에 내가 같이 낙심하는 것, 그러나 동시에 그들을 버려둘 수 없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사람들. 여러분, 내 상처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아픔이 없습니까? 내 아픔 많이 있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아픔과 자기 상처 속에만 빠져 있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내 아픔을 통해서 나보다 더한 아픔 속에 주저앉아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그렇게 손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은 이런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된 이 밭에 고통하고 있는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 시대에 우리 한번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이 정말로 우리의 심장이 되어지기를, 정말로 우리의 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고자 하는 일꾼들은 도대체 어떠한 자들인가?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방법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방법. 3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잠이 오시니까 우리 35절 우리 한번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이 3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 동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가르치시며, 그리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며, 세 번째는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다를 영어로 뭐라 하죠? 티칭이라고 합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전파다는 무엇입니까?
프리칭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고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힐링입니다. 앞에 단어만 떼면 무엇입니까? TPH. 여러분 어떻게 외우는가 하면 저는 신대원 들어갈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세 가지.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그 다음에 뭐죠? 타파하. TPH. 티칭, 프리칭, 힐링. 와, 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 가지로 지적하게 됩니다. 티칭, 프리칭, 힐링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소위 정보 초스피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클릭 한 번만 하면 세계 어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클릭 한 번만 하면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그러한 정보들을 우리는 다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사고의 변혁이 일어나고 사고의 틀이 지금 막 이렇게 아주 막 긴급하게 그렇게 다양하게 지금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모든 일들에 대한 방법이 계속해서 달라지는 그러한 변화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급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분, 저는 변하지 않을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해야 되는 그러한 방법, 이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물론 여러분, 가르치는 방법은 여러모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가르치는 방법 가운데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것인가, 그러한 방법적인 그러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어지겠죠. 또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효율적으로 어떻게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어떻게 깊이 있게 전파할 것인가, 그러한 방법들은 다양하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또 어떻게 고칠 것이냐,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웃들의 짐을 어떻게 우리가 짊어지고 함께 우리가 그들을 도울 것인가라는 방법은 어떻게 계속적으로 바뀌게 되어지겠죠. 개발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원론적인 이 방법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것은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전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마음이 병들어 있는 그러한 지체들, 육체가 병들고 아파하고 있는 이웃들을 끊임없이 그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는 고민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원론적인 방법은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바뀌어지겠지만 원론적으로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방법이 다 한 공통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여러분 치유하고 고치고. 여러분, 내 철학으로 하는 게 아니죠. 내 아이디어로 하면,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이디어와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도 절대로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선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또 아파하고 병들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무엇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됩니까? 이 말씀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구원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 생명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이 희망이라고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빛이라고 믿으십니까? 다 아멘 하셨죠? 그렇다면 빛이요 구원이요 능력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공부해서 사람들을 치료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에 깨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꼭 목사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새로운 시대에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고를 심겨주고 있는가 하면, 교회에서는 목사들이나 전문적인 선교사의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충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패밀리 장이 함께 모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던 것들, 그 지체들에게 나눠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만큼 몸부림치면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슴으로 끌어안고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말씀을 내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터치하고 변화시켜 놓았다. 역시 여러분, 말씀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을 통하여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오늘 이 방송,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가장 되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함께 모여서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를 발견하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 꿈을 꾸고 나아갈 때 그 말씀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부흥들, 저는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소위 깨어놓고 어떻습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겁니까?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 불렀던 가사가 정말로 앉아있는데 가슴을 막 때렸습니다. 그 가사가 뭐냐면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나에게 담아주십시오. 너희들이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 너희의 심령 가운데 깊숙이 담겨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여러분,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말씀 가운데 깨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말씀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10장 1절을 우리 아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왜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요?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설교도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컴퓨터를 통하여서,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이름난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도 우리가 클릭 한 번만 하면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너무너무 다양하고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 밝아져 가고 있습니까? 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은 더 어두워져 있고 사람들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의 결핍이다. 능력의 결핍.
10장 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보내셨을 때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었죠. 전도의 여정에서 아픈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병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붙들려 있는 악한 영들을 해방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그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셨던 주님, 바로 그 주님, 그 동일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주님이고 나의 주님이고 우리의 주님이라면, 저는 우리의 주님이 그 동일한 능력을 이 시대의 우리 가운데도 반드시 부어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그런 성령의 스토리들 아닙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아무나 볼 수 있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 그 삶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권능을 영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디나미스. 그 디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에서 이렇게 온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뭐 가진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껍데기는 약하지만 그 안에는 주님께서 주셨던 권능이 있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소지하고 있었죠. 여러분, 계란이 바위를 치면 뭐가 깨집니까? 이 계란이 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란 안에 다이너마이트가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위는 부서지고 맙니다. 우리가 약하죠? 연약하죠? 보잘것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속에 주님의 권능이 역사하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내 속에 다이너마이트가 있다. 너 안에 내 있다 하지 마시고 너 안에 다이너마이트가 있다. 권능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그들은 지식도 없었습니다. 뭐 그들이 무슨 보조를 받았습니까? 또 그들에게 무슨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들에게는 후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만 오직 성령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그리고 지식도 많고 조직도 잘 되어져 있고 후원도 가지고 있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부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성령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가 섬기고 계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현장에서는요, 너무나도 많은 그런 성령의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그런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선교지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너무 부요해서, 그 부요함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실 그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차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행적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그가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님만 의지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의지하면, 그리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를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정말로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 세 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또 예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정말 한번 의미 있게 제가 살고 싶습니다. 이왕 예수님 믿었던 저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무의미하게 그냥 내 인생에 상처 붙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 그것에만 몰두하여서 몸부림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능력 주실 것을 믿고 쓰임을 받는 인생, 그리고 추수할 일꾼으로 쓰이는 인생,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 저를 쓰실 수 있사오니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삶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 자신의 상처를 끌어안고 좌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목마른 영혼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